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진동이 이 성전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죠. 그래서 따뜻하고 이 햇살이 다르게 이렇게 유달리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반갑고 더 이렇게 사랑스럽고 기다렸던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걸어 다니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작정 공원을 좀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햇볕을 좀 맞으러 나갔으면 좋겠다. 반갑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특별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활주일 이전 40일,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기간 특별히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을 포함하죠. 이제 부활절 되기 전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이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 절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한국에서는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것처럼 시침이 떼고 계시네. 미디어 금식이라고 이렇게 좀 절제를 하고, 또 기호, 식품, 커피 같은 거,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절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또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의미 있게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금식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을 좀 해볼까? 이제 한 끼라도 해봐야겠다. 뭐 오전에는 거의 밥을 안 먹는데 금식을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이 미국은 또 한국과 달라서 이 문화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스프링 브레이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껴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미국은 이게 한국과 다른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스프링 브레이크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야만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순절인데도 이게 뭐 좀 절제를 하고 뭐 다닐 때 안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해를 해서 저도 좀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유난히 더 배가 고프죠? 뱃속에서 더 꼬르륵거리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답은 좀 더 이제 그 사순절 정신이 뭐냐면 그 경건과 절제, 그 다음에 희생과 나눔, 그리고 성찰, 자기를 성찰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면서 이 사순절에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좀 더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나 자신과 여러분들을 대하기,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어주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사순절 정신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행위로 그치게 되고 형식적인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내 의지를 갖고 기억하기, 그리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맞아주기가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자다가 졸다가 이제 예수님이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자,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깨어서 앉아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옆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 요거 애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뎌진 가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그런 무뎌진 그런 그 영혼과 이 세상에 여러분들 다가가기, 걸어가서 따뜻하게 먼저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이제 병사를 죽이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 자기 장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양을 40년 동안 치는데 어느 날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좀 이번에 제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제 모세가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드로한테 양떼를 쳤어요. 매일매일 치는 거예요. 양떼를, 풀이 별로 없으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맨날 양떼를 끌고 가는데, 왕자였던 사람이 40년 동안, 40살에 나왔으니까, 이제 양을 40년을 쳤어요. 40년. 그 왕자,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40년 동안 양을 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다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한때 이랬었는데 나를 왜 무시해?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순간이 와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또 앞으로 올 거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40년에 비하면 나의 2년, 3년, 4년, 5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뭐 또 저희가 뭐 왕자였던 것도 아니었고 다 누렸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모세에 비한 그 고난에 비하면 충분히 견딜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양을 치면서 호렙에 이르렀는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역이 건조해요. 사막 지역이고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가시나무. 그래서 상상을 해보셔요. 바짝 메말랐어요. 그래서 이 덤불이 그 사막을 이리저리 굴러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이게 뜨거우면 저절로 불이 붙어요. 실제로 불이 붙어서 이게 불이 확 붙어서 꺼져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금세 이렇게 확 붙었다가 확 사그러질 텐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2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놀랍잖아요. 불이 안 꺼져요. 이런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 와요. 여러분들 돌이켜 온다는 것도 잘 생각하세요. 돌이켜 온다는 건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원래 의미가 내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한 거에서 이렇게 180도 돌아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나쁜 습관을, 이런 일들을 막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걸어갔다가 회개는 이렇게 다시 와서 이 자리까지 오는 그 완료된 시점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돌이켜 온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오는 모세를 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요. 모세야 하시매,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광경을 본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서적으로 의미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이리저리로 굴러다니던 그런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던 그 가시나무를 상징을 해요.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건 이스라엘, 지금 걸어나온 그 모세를 통해서 같이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는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가시나무가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내가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지만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일까,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같이 걸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이제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청년이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은 내가 너무 비참해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인가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공부하던 같은 다른 친구들도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건지 고민이 왔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고 기억하고 지나가고 마치 불이 붙어서 꺼지는 그런 가시 떨기 나무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마음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분별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지금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돌이켜서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 어떤 문제냐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에 크게 반하는 모습이 아닌데 사소한 작은 일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사소한 작은 일들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 멋대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게 큰 게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냥 하면 되겠지 해서 하는데 이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삶에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지? 그런 생각, 이게 이중적인 생각.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사소한 거지만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웃기잖아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는데 뭐가 담기길 바라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이거를 순종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이거를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물이 100도까지 끓어야지만 끓는 거 제가 아무리 95도, 7도, 6도까지 끓어도 물이 안 끓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심을 하고 이제 알았어. 그만하자. 머릿속으로 내 이익, 크게 사소한 건데도 그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만하자. 앞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게 더 어떤 형태로 내가 힘들어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말자.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모세가 신을 벗은 샌들이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모래가 끼고 발이 더러워지고 하여튼 샌들을 신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갔던 모든 곳에 함께 샌들이 가 있던 거예요. 그죠? 좋았던 곳, 나빴던 곳, 내가 악한 생각을 했던 곳, 선한 생각을 했던 곳에
이 물건들이 말을 안 했지만 나와 동행을 하고 다 보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 비인격적이지만 다 지켜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가려면 이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그 일들을 겪은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샌들을 벗으라고 한 거고, 벗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거룩한 자리에 왔는데도 샌들을 신고 있으면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데,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이제 성도를 만났어요. 성도를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또, 꺼지지 않는 불과 이 샌들을 벗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여러 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다 다르다. 말씀이 다 다르다. 포커스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진리인지 잘 모르겠다.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목사님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안 섞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인지라 그게 주관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좀 더 그걸 덜어내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이제 하도 이렇게 오래 자연스럽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기 생각이랑 합쳐지는 거를 잘 구분을 못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성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이 기준이 돼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된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만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이거는 진리가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상대화돼서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진리가 왔을 때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말씀에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목사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진리를 찾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진리를 같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과 어떤 또 성도들이 있다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면서 삶이 일치가 되느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냐?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진리를 선포했는데 삶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진리조차도 정말로 찾는 진리조차도 그게 무슨 진리냐 우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렇게 살려고 애를 평생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양치는 소년밖에 안 돼요. 이리가 나왔다. 와서 도와달라. 계속 양치는 소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시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함께 하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거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거냐?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걸 왜 나 혼자 이렇게 심각하게 이걸 잡고서 왜 이렇게 나 혼자 힘들게 해야 되냐? 그게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기쁘게 하는 것과 힘들게 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기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뻐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2015년 사순절 매년 사순절이 와요. 반복이 되니까 무감각해지고 무뎌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사순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함께 걸어가셔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조금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혼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쓰러져도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같이 다시 일어서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델교회 교회 예배드리러 이 거룩한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신을 벗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는 신을 벗고 있는가? 여러분 신을 벗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것이냐? 같은 질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갈 거냐? 내 십자가를 질 거냐? 너를 부인할 거냐?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거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을 벗어야지만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신고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기억을 하고 그 영혼을 좀 더 신을 벗고 겸손하게 이 거룩한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베델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확장해서 교회가 이 교회에서만 끝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 가는 그 자리마다 신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혹이 무슨 세상에 유혹이 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혹이 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신발을 벗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아무리 더러운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마치 연꽃이 그 더러운 그 물가에 피어 있듯이 물가에 더러운데 뿌리를 그 더러운 물가에 담그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여러분들이 신을 벗으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좀 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8일이 부활절이에요. 이제 함께 예수님이 삶을 우리가 생명을 다시 기뻐하고 이제 노래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좀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나가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것, 또 아픔을 당하신 것, 저희들이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의 그 아픔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커다란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신을 벗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손잡고 함께 이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